1995년 10월 6일에 여의도 광장에서 큰 찬양 집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였는데 참석해야겠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이렇게 가까이 이제 광장 가까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찬양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대도 크고 사람들도 10,000명 이상 모여 있으니 굉장히 그냥 큰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로 가려고 하는데 찻길이 있고 건널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걸어가도 건널목이 보이지 않아서 한참 걸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천국이 이와 같으면 큰일 날 텐데 저쪽에서는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건너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당황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때 생각이 떠올랐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길로 건너가려고 해도 길을 찾지 못하고 막 발만 동동 구르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있는 그 엘리트 의식, 자기들은 선택받았다는 특권 의식,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배타적인 마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것을 보고 불편해하는 거죠.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몫 제대로 챙겨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못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몹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엘리트주의, 베타주의를 늘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배척해서도 안 되고 본인이 예수의 제자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 위에 자리를 선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엘리트주의, 베타주의 때문에 혼난 적이 있는데도 그 고질병을 쉽게 고치질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꾸짖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꾸짖는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와요. 대부분 귀신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행동들에 대하여 꾸짖는 것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이유로 꾸짖고 있어요. 제자들의 행동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성경 보시면 화를 내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보통 여기 어린 아이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아닙니다. 훨씬 더 어린 아이들이에요. 말도 잘할 줄 못하고 울고 그냥 웃고 그냥 본인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가리켜 파이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력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아이들입니다. 1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기에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것과 동일하게 아이들의 인권도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에 가보면 아이들의 인권이라는 게 거의 보장되질 않아요. 배움의 기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동 농민을 여러분 우리가 가서 섬긴다고 해도 거기 가보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은 일을 해야 돼요. 부모 따라다니며 농장 일을 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
아이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게 못마땅했어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할 일이 많은데 감히 어떻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며 마음이 불쾌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입니까? 아이들처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의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님 앞으로 도무지 올 수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이들이 천국을 소유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작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한계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성도들과 아이들의 공통점이 여기 있습니다.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어떤 공로를 자신이 기여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음을 알고 오직 아기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의존하는,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합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가 천국을 소유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천국은 은혜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격이 전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그의 손에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로 인해서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예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그를 덮어버리니까 그가 영적인 눈이 뜨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덮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처럼 자신들에게 뭔가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들을 마음 다하여 가장 가까이 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엘리트주의, 베타주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달라고, 유산을,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다 써버렸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지만 살겠다는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은 그 잔치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큰 아들은 동생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로 들어가질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권한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한 사람이 다시 아들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한 의식을 가진 그 큰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포도원 주인 이야기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9시에도 사람을 부르고, 12시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5시에도 불렀어요. 여러분, 그 포도원 주인은 일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노동시장에 나가보니까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돈을 못 가져간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를 생각하면서 아침에 가서도 고용하고, 점심에 가서도 고용하고, 5시에 가서도 고용을 합니다. 이제 임금을 나눠주는데
주인이 5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한 노동자가 받는 임금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와서 1시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9시에 온 사람은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나에게 많이 줄까?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 불만, 원망을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나는 너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냐? 내가 선하다고 내가 나를 악하다고 보느냐?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겨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몇 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9시에 와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누구 예외 없이 다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엘리트주의나 사람을 배척하고 특권의식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무력함을 마음 중심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보여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만 말할 수 있겠어요? 바울만큼 성경책을 많이 쓴 사람이 성경에 아무도 없죠? 이방인에게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바울만큼 많은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덮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수인데,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것을 알았던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이를 축복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을 마태복음에서는 젊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사람의 신분은 이렇습니다. 부자, 관원,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구원과 천국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엎드려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10계명으로 답하셨어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하나씩 나열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10계명 나머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살짝 비트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속여 빼앗지 말라. 그 당시 부자들은 약자들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5번째를, 10번째를 그렇게 바꾸시고 마지막으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은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참 교만한 건지 뻔뻔한 건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에게 반박하지 않으십니다.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신의 고백대로 최선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위선도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깊이 들여다보셨다는 의미예요. 그 청년의 마음을 깊이 보시고 난 다음에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그 마음에 어떤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본인은 최선을 다하여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진지한 마음을 아시고 그를 돕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많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 아기의 이야기와 이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아기는 무력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율법도 다 지켰는데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 슬픈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나는 정말 율법 잘 지키며 살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며 율법을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를 지탱하는 모든 사회적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와 재물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요청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하신 게 뭐예요? 청년의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에는 한 가지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처럼 씨앗은 심겨졌는데 싹이 자라서 조금씩 자라기는 하는데 가시가 계속 찌르니까, 재물의 유혹이 계속 찌르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재물을 섬기는 우상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1세기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부자가 되면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처럼 스스로를 케어하지 못하는 자들을 누구보다 케어하시는 분이세요. 오죽하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기뻐하시겠어요. 그들은 벌을 받아서 비참해진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가난을 이상으로 삼고 가난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니세요. 성경에 부자로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큰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도 그랬고요. 세상의 수많은 하나님의 왕들도, 군왕들도 부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도 부자입니다. 예루살렘 윗마을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생제일 바나바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사를 왕의 급으로, 왕을 장사하는 급으로 장세를 치렀으니 그도 부자였어요. 빌립보서에서 고급 옷감을 팔았던 루디아도 부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도들이 어렵지 않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신이 가진 수많은 재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한 100년 아닙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셨으면 좋겠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장수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95세이신데 농사하는 어르신이 계셨어요.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때가 되면은 호박을 농사 지어서 교회를 가져오세요. 운전하고 오셔서 호박을 주고 가십니다. 너무 건강한 게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자로 살아간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구원받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마음의 저울에 두 가지를 올려두셨어요. 한쪽에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 동산,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를 올려두셨고 반대쪽 저울에는 자신이 올라가 앉으셨어요. 무엇에 기우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겠니? 세상에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갈 수 있겠니? 물어보셨어요. 10계명의 제1계명을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10가지 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서지 않는다면 나머지를 다 지킨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첫 번째 계명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들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자관원 청년이 슬퍼하며 떠났을 때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과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많이 가지고 살든지 적게 가지고 살든지 소유의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23절에 한 번, 24절에 한 번, 25절에 한 번, 3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현금 등의 재물이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3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도 충격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큰 부자가 아니어도 그럭저럭 먹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여전히 돈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주님 따라가는 제자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는커녕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야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님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아는 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27절의 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천국을 소유케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 안에 심각한 결핍이 있음을 직시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구원을 받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투를 잘 생각해야 돼요. 보소서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당하게 우리는 주님 모든 걸 버리고 따랐으니까 마땅히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간절히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은 기준,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 앞에서 예수님 따라 나선 제자들의 삶 전체가 무의미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고백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포기해야 되는 목록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집, 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을 받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말씀해 주셨던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많이 울었어요. 두 가지 이유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울었던 이유는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잘 감당하며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할 수 없다고 많이 울었어요. 또한 또 울었던 이유는 가난해지는 것, 주님 따라가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들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저에겐 별로 없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이 가난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30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가족과 재물을 버린다고 해도 비참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와 밭을 여러분 몇 배나 받는다고 했어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곁들여서 받을 것이며 내세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관계의 복을 주신대요. 또 다른 가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진실한 성도들과의 연합,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성도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세에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첨부하셨습니다.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핍박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로마의 그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시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씌워서 그들을 다 길거리에 매달아 붙었고 그들에게 불을 지른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박해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단상 위에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죠.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하니까 한 사람씩 좀 만나게 하자고 했을 때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다 데리고 오는데 다윗은 데려오지 않아요. 다윗은 부모에게 그렇게 존중받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는 버림받은 아들처럼 자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했나요? 15년 동안 그가 받은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광야에서 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지내야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는 많은 고생을 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사람보다 풍성한 인생을 살았던 왕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합한 왕이라 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왕 한 사람이면 다윗을 뽑습니다. 그는 가장 풍성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시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자신을 선택하신 것도 은혜요. 왕으로 삼으신 것도 은혜요. 승리하게 하신 것도 은혜요. 싸움마다 이기게 하신 것도 은혜요. 자신의 모든 일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격이 전혀 없는데,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부어주시고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모두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감격해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냄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많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물론 어려움도 만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과 동행하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양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 도와하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님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100배나 더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친구들을 주님 붙여주시고 믿음의 교제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